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염려할 수 있는, 즉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일까? 오늘 제가 우리 김종호 장로님하고 의사소통한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닌데, 오늘 기도와 말씀처럼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이 세상에서 인간을 분류하는 기준들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혹은 얼마에 버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에 따라서, 종교나 정치적으로 많은 경우에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하거나 구분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굳이 당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지며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는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저도 이제 벌써 영주권을 취득한 지 이제 10년이 되어 갑니다. 내년 11월 되면 이제 10년이 되는데, 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시민권을 따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아무리 중복 시민권이 인정됐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의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예를 들면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특별히 남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나이 많으시거나 여자분들은 잘 안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질문하냐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을 하면 당신은 어느 편에 서서 싸우겠느냐? 혹시 시민권 따신 분 중에 이 질문 다 들어보셨나요? 아닌가요? 저도 아직 경험은 없고 듣기만 해서 했는데, 결국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질문을 할까? 그러나 만에 하나라.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사람 외에도 야당이나 여당이냐, 스포츠만 하더라도 여기에 풋볼팀 많죠? 이글스가 있고 스틸러스가 있고 레이븐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팀을 좋아하십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느 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우리 또한 역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정체성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죠. 내가 아무리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하늘나라 시민권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제목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히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선언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지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우리야 뭐 한국 시민권을 따든 미국 시민권을 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선택권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이 그저 선택되었으니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후에 찾아보겠지만, 이것이 왜 지금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잠시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버려진, 우리가 선택과 유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어떤 만나는 분들에 의하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불편한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결정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이 안에서도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누군가는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버려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 땅에서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차라리 내가 구원 안 받고 말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만약에 구원이 결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 절대적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빼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가 없는 것. 우리가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에 어떻습니까? 정말로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혹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회개를 하셨습니까? 아마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은 우리에게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다른 사람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라고 선택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불편할까요? 이것이 불편한 이유는 나의 가족 중에, 혹은 나의 친척 중에, 나의 지인 중에, 나의 친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들이 버려진다면, 저들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미 선택하셨고 이미 버려진 자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선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정말로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에 가는데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일반 선택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또 논의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신약계인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의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고 그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물론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 손해인 것일까요? 정말 인간이 하는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더 못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결정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이 결정된 그 사항이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선택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창조주보다 더 우리 인간을 잘 알 수 있을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 우리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신이 과연 누가 있을까? 비록 내가 선택하지 못하였고 내가 이미 선택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한 백성을 그냥 놔두실까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가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그들 손에 맡기실 때는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을 섬기는 자들로 불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곤의 신당을 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물론 성경에서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이고 성막이고 지금 우리에게서는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틀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봐라. 저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 백성일까 보냐. 우리는 이 땅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일방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믿으면 너희를 영원한 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 이 약속은 절대 변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한 작년부터 저와 새가족 교육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보통 이 말씀을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Ephesians chapter 1 verse 3 to 7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충분히 같이 읽을 만한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복음을 듣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시간적인 어떤 그 시퀀스, 그러니까 그 시간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예배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된 자들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삶입니다. 남들보다 포기할 것도 많고요. 남들보다 남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지식하다. 왜 너희는 너희밖에 모르냐라고 하는 손가락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슈와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역사와 문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라 부르셨을 때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셔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던 혹은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 불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 속을 지나갈 수 있었을까? 이게 과연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여러분 당연히 성경을 보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어떻게 평소보다 훨씬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사람이 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그들을 던진 사람은 타 죽는데 어떻게 그 세 친구는 타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은 어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넘어뜨릴 물과 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산성이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 부활절 때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과연 정말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쁨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이렇게 이 땅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로 가는 분들의 마지막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에 와서는 마지막을 제가 보지 못하고 장례식만 제가 한 적은 있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들에서는 이제 항상 마지막 이제 임종이 가까우게 되면 항상 신방을 갑니다. 근데 뭐랄까요? 정말 믿음의 확신 있는 분들의 마지막의 얼굴은 편안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정말 마지막에 그 천국의 그것을 보아서 그런지,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저도 임종을 제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늘이 열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들의 고백이, 죽음 직전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부르고 계셔요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뺏기지 않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 자체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의심이나 불안함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 자신들은 이미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5절, 6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아무리 나라가 멸망할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을 남겨두어서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의 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죠. 생명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죄 때문에 당장 죽어야 할, 영원히 죽어야 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단의 그 괴계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하고 다시 내가 너를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 그들을 다시 부르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인 것이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대요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의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택함 받은 바의 자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두 가지 분야가 있죠.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분야, 하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생활, 예배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유아 세례 이제 대상자가 있어서 다 잘 아시죠? 누군지. 아이를 위한 세례 교육을 하였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아닌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부모에게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징표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오늘 말씀은 저 너를 나의 것이라 말씀하겠다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부모를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그것은 두 분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다라는 부모의 헌신, 결단의 약속을 듣기 위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러분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우리가 이 아이를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매일 한 절이 됐든 몇 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부모의 어떤 강압으로 시작이 됐든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든 아니면 자신들의 습관이 되든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최선으로 다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거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그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나의 믿음의 생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교회만 나와서 살아라, 성경 보라는 이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또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내가 잘 믿어서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유아 세례 중에 또 부모에게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아이에게 꿈을 잘 심어 주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키우든지 아이는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지 마십시오. 또한 아이들이 어떤 고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고를 이루어가든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 혹은 내가 무엇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도록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열심히 돈을 보십시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그 회사를 섬기십시오. 학생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그 끝이, 그 결과가, 그 과정이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조금 몸은 더 힘들지 몰라도,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못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삶, 신앙을 위한 삶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동시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오히려 거룩한 척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는 내가 덜 거룩하고 남보다 못해서 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오늘 예배 후에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분명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나의 자녀들 내가 잘 키우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간에서, 현장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